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 아멘.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또 말씀 잘 들으시고, 예배의식에 왔다 가면은 예배 실패한 자가 되니까 성령님이 날 도우시도록 애절하게 사모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에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잘못하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람을 고쳐요. 잘못인데도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못 고치고 그 잘못으로 망하고 마는 거예요. 아픈 데를 알면은 고치잖아요. 모르면 그 아픔을 죽듯이 내가 뭔가 잘못을 알면은 이게 죄인 줄로 알면은 고치는데, 죄인 줄로 모르기 때문에 그 죄에 뭉기고 있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죄다고 그런 걸 일러주느냐?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성령의 역사 않는 기독교인이 되면은 뻔히 죄인데도 본인의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고 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도 예외 없다는 거.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시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똑같이 아시고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래야 이게 죄구나 뜯어 고치죠. 이게 잘못된 거구나 얼른 자기를 거기서 발을 빼는데, 뭐 그냥 사는 거예요. 옛날 예수 모를 때 마귀의 그 DNA,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던 그런 기질이 예수 믿으면서도 똑같이 한다면은 그는 정말 종교인이에요. 느닷없이 닥쳐오는 그 죽음 앞에서 그가 당할 지옥의 형벌은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 없는 교인은 여전히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왔다 가고.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잘 드시면서 하나하나 성령으로 깨달아서 고치시면 되는데, 이 고치는 자가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한 영혼으로 사시다가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나 오늘 죽든 100% 큰빛교회는 천국에 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내 열심으로 제가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뭐 매번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 마음에 영음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의 음성.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서 그게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음성이 들리기를 종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당 가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다시 일러주거라. 가슴이 벌떡대면서 주님 다시 한번 저에게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는 사람이 천당 가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다시 전해 주어라. 소스라치게 제가 놀래고서 아침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제 예배 준비했는데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는 목적은 천당 가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을 뻔히 놔두고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태도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예수 믿냐고 누가 물으면 답이 탁 나올 텐데 답을 말고, 왜? 본인도 예수 믿는 목적이 뭔지 모르는데요. 교회 오라고만 그러지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믿는 자가 사는 내용과 사는 그런 방법이 뭐고 사는 목적이 뭐냐 할 때 그냥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복이다 하고 그게 예수 믿는,
그러니까 나 죽고 남 죽이는 일에 다 동참되고 만다는 것을 나는 우리 큰빛 가족에게 분명히 성경으로 근거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덜렁덜렁 가슴이 떨렸겠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당 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일러주어라. 제가 일부 때도 떨리는 마음으로 말해요. 지금도 제가 마음이 굉장히 막 떨리잖아요. 왜? 주님 음성 그런 거예요. 저부터 그렇고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주여? 주여? 누가 안 불렀습니까? 애들도 다 부르는데요. 절대 천국은 얼마나 오냐? 큰 낙타가 낙타가 어떻게 등만 흐리게 이런 큰 낙타가 말이요. 이게 낙타요. 웃지 마.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낙타 꼬리가 있나 모르겠다. 이 낙타는 여기 물주머니이기 때문에 사막에서 여기서 물을 빼먹는다고 하잖아요. 낙타가 이 바늘귀의 통과보다 어렵다. 바늘귀인데요. 우리는 바늘귀라면 여기 이렇게 시골 옷 꾸며는 바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서는 그런 바늘귀라고 하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는 바늘귀라는 말은 이 문에 이 도 문에 귓구멍을 바늘구멍이라. 그러니까 이 큰 낙타가 여기 통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당 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돈만 부자겠어요? 지식의 부자, 교만의 부자, 거만의 부자. 모든 면 주님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고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다 이게 부자죠. 주여 주여는데 왜 주님 뜻대로 못 사느냐? 다른 것이 더 큰 것이 많아. 주님 말씀보다도 더 큰 게 더 많아. 그런 사람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뭐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이 천당 가는 길이다. 천당은 좁은 길이다. 알겠어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 한마디도 주님이 섭섭해 하실까? 생각 하나도 주님이 싫어하실까? 근데 하는 모든 행동에도 주님과 일치 안 되면 어떡하지?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빈틈이 없도록 딱 왁구가 물려가야 할 텐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기독교인이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퍼질러 가서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주여 주면 가는 줄 알고 오죽하면 이 부족한 종의 또 영혼에 뚜렷하게 다시 일러줘야 된다. 그 뒤에 내가 기도하면서 느껴지는가 하면 내가 오늘 밤에 말씀할게요. 주님이 오시면 진짜 임하겠다는 거예요. 만물이 지금 다 지금 어그러지고 거슬려 다 주님의 뜻에 거슬리는 세상이에요. 어그러지고 있고 거슬리고 여기에 다 사랑이 물려가잖아요. 기독교인들 만나면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사랑한다면 거짓말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보이는 인간도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한다. 다 거짓말하고 요한일서 4장에 다 말하겠어요. 교회를 가만히 봐봐요. 이 시대에 어느 교회든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비방과 그 뭔가 좀 포근하고 만나면 그 애틋한 사랑 있잖아요. 만나서 반가운 거. 근데 이것보다는 다 어그러지고 거슬려가지고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 불법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랑이 식는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요. 이게 뭐 헌법이 아니요, 민법이 아니요, 상법이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이요. 율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법,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더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 다 말씀했어요. 뭘 끝까지 견디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법이 성행하지만 그래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식지만은 너야 끝까지 견디어라.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끝까지 견디어라.
그 견딘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내 앞에 길로 삼고 또박또박 한 걸음도 주님 말씀과 빗나가지 말고 철도에 기차가 밀려가듯이 그렇게 가라는 건데, 그렇게 살려고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살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못 산 것을 가슴치면서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뭘 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런다고 가슴 뚫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그렇게 전부 오늘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다 돌아와서 지금 북한이 핵을 지금 다 가지고 있고 지금 포송권만 수천억 대의 폭을 썼어요. 돈을. 그게 한 포에 맞는 것이 그냥 뭐 몇천만 원, 그런 포를 팡팡 지금 30몇 방을 쏴올렸다고 그래요. 그걸 내외. 저 큰 거 미국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지금 저게 장난이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마귀한테 잡혀서 악해서 죽이잖아요. 미움, 시기, 미움, 시기, 다툼, 이건 다 마귀 거예요. 마귀 거. 하나님은 미자도 몰라요. 하나님은 시자도 모르고 마귀는 다자도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죠.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인내, 절제, 아름다운데 어디서 이렇게 미움이 오고 시기가 오고 다툼이 오고, 전부 다 이런 바탕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도 갑자기 막 미움이 생겨 물러가 딱 잡아 떼야지. 왜? 그놈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것이죠. 주님 주시는 마음은 절대 미움이나 요 시기심, 요 다툼, 이 분쟁 이런 걸 절대로 주님은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게 떠오르면은 여러분 빨리 영분별해서 마귀가 요놈이 나를 지켜놓게 하는구나, 사탄의 귀신아 물러가라고 쫓아내고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성령의 열매가 나를 지배하죠. 사랑이 있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오래 참고 사람의 자비가 있고 너그러우라 해. 자비,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근데 지금 북한에서는 저러세요. 그거 한번 뻥 터뜨려 보세요. 뻥 하는 순간에 지금 핵폭탄이 1억도, 큰 거는 2억도, 1억도면요, 이 집도 그냥 순간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팡 하는 순간에 공중에서 터지는 거예요. 핵은 땅에서 안 터지고 공중에서 뻥 터지면은 구름처럼 우산처럼 붕게 되는데 그 열기가 집을 날아가 보내고 인간 다 순간 이것이 다 녹아내려 버리고요. 그 1억도라면 여러분 태양이 6,000도입니다. 근데 1억도에 터지는 온도 앞에 그 두 방이면요, 남한은 싹 이런 빌딩, 저 신도시의 코엑스인가 건물 큰 거, 그 64층, 63층, 65층인가 그 건물도요 그냥 순간 흔적도 없어요. 그런 게 지금 북한에서 펑펑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주여만 부르고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주님이 딱 공중에 오시면 전 세계는 아비규환이죠. 아수랑장되었는데 이렇게 지금 위기 촉발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부족한 저 같은 사람에게 또 주님은 주여 주여만 안 되면 빨리 가르쳐라. 주여 주여로 천당 가는 것이 아닌 것을 빨리 더 가르치라고 강조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더 이상 그 주님 앞에 그 찌꺼기, 육신의 찌꺼기를 다 내버리고 오늘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다시 다 모시고 우리 산뜻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오신다면은 여러분 같이 주겠어요? 주의 주에 있다고? 아니라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만 간다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원대상에서 목사님이 치고 몇 자 읽고 아멘 축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그렇게 사나 못 사나 자세히 관찰해서 못 살면은 아이고 돌아와야 되고 살면은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고 정말 여러분 성경대로 살 수 있는 힘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제가 그전에 아프리카 갔을 때 저희 교회 아프리카 선교를 주님이 다소마나 많이 하시겠잖아요. 처음 했을 때 그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거기 양고기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우리 양고기가 드물잖아요. 양고기가 많아요. 양을 많이 키우는지. 근데 이게 막 숯불에 구워놨는데 포크를 안 주고 그냥 손으로 먹으라고. 그들은 손으로 먹는 게 익숙하니까 그분들은 잡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뜨거워서 이렇게 이제 줬다가 놨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포크를 가져오더라고요. 포크를. 그래서 포크를 팍 찍어서 이렇게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다 먹었어요. 왜? 뜨거우니까 집지 못하고 놓고 이 손이 뜨거워서 지었다 놨다 했는데 그 불로 군 거니까 뼈다귀 뜨겁고 근데 포크로 딱 찍으니까 맛있게 먹듯이 뭔 말이냐? 내 힘으로서는 성경대로 살려고 해봐야 나만 자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냐? 성령님이 딱 잡아주면은 포크로 먹듯이 쉬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를 하고 오로지 성령 충만치 않으면 안 되라고 오직 성령 충만하고 했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정말 성령 충만 때문에 새벽에 잘잠 다 못 자고 밤에 일찍 잠 안 자고 그저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할 때에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우리 교회는 밤이건 낮이건 어느 한 번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서비스를 다 해주잖아요. 천국은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주님 만나기를 힘쓰라고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 말씀했어요. 힘을 쓰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힘을 써라. 언제 힘을 썼냐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 힘썼어? 뭘 힘썼어?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라. 근데 충만은 언제 받아? 자다 받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릎 꿇고 인격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철로 진액을 주어 찢어진 가지는 말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만 모시고 살면 그분이 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참여되려고 입술 깨물고 참여되려고 혀 깨물지 말아요. 다 이빨만 부러지고 혀만 피만 나.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참여되려고 하지 말고 내 인격 속에서 성령님 제게 오셔서 저를 딱 잡으시고 성령님 저를 이끄세요. 그의 힘은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병 고침과 예언과 영도 분별과 방언과 통역과 이런 은사들은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힘이 하나님의 힘인데요 쬐그만 거 혹 부시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게 오신다요. 뱀과 마귀와 전과 귀신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과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쩔쩔매는 겁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절로 지인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나 중간이나 위나 똑같이 핍니다. 여기 밑에부터 잎입니까? 신기하죠? 똑같이 꽃핍니다. 꽃이 먼저 핍니까? 똑같이 열매 맺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소두가 조금 다른 쪽으로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내가 얘도 잘 믿으려고 하지 말아요. 본인이 지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했고 성령으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끌어가시겠다는 그분이 의지하라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한 인간인데 초월적합니까? 무슨 말 들어도요
저 그렇게 대응하지 않잖아요. 속상한 거 몰라요. 저 분노 몰라요. 왜 그러냐? 내가 등신 바보 얼간이 다 총명한 사람이요, 능히 그것을 받을 수 수용, 여유, 그런 마음속에 그런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너그러움이 어디겠어요? 마귀는 너그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일 때에 동생의 제사가 상납되고 자기가 안 됐어요. 안 된 것이 무렇게 그래 안색이 싹 변하는 거예요. 마음의 거울이 얼굴에서. 그래서 시기되다가니 하나님이 너 안색 바꾸라고 했어요. 죄 다스리라. 못 다스렸어. 결국은 나가 동생을 들여서 축 죽이 뿌리잖아요. 요한 1세에서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가인 동생을 죽일 때에 제정신이 아니요 악한 영에게 그렇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동생 됐으면 너그럽게 좋겠다. 아우야 너 행복하겠다. 됐지. 왜 그게 안색이 바뀔 만큼 부은지 보일까? 이 너그러움이 없는 거예요. 자비란 말, 양선. 우리 금빛가족은 내가 내 힘으로 믿으면 여러분 저부터 신앙생활 실패하고 죽어 지옥 갑니다. 절대 강하신 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오늘 충만 받으셔서 그분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일에 넉넉한 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이게 안 되면은 소용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죽하면은 저 같은 목사, 부족한 목사에게 다시 일러줘야 된다. 주여 주여는 것으로 천당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 가슴에다가 그렇게 우렁차게 주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천당 가려면 그냥 쉽게 믿으면 안 돼요. 천국은 지름길이 없어요. 정상 코스로만 가야지. 그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요. 성령의 힘이 나를 지배해 줘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아셔서 아버지의 일을 깨끗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인간은 아담 이후에 다 망한 자예요. 아담이 영적으로, 아담이란 말은 영적 존재라는 뜻이요. 아담 해봐. 아담이란 말은 아담한 게 아니라 영적 존재다. 영적. 그래서 이제 아담이란 영적 존재라는 말. 원래 사람을 영적 지었어요. 아담을 지어놓고서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그러고서 이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다 먹을 거 다 해놓고 따로 창설한 거예요. 에덴 동산 따로 이렇게 이 지구 안에서 에덴 동산 따로 만들고 아담을 세웠어요. 아담을 세웠지요. 아담 보고 동산에 다 이무로 열매 먹되 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 아담이가 이 독 쳐놓은 것이 안 좋아 보여. 혼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독초가 안 좋구나 해서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뽑아서 갈빗대로 하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아라. 정령 죽는다. 그때 하와는 지음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말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독초가 안 좋아서 그 뒤에 이제 근데 요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 못 들었지만은 남편이 아담에게 들었겠지. 근데 분명히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하와가 이제 마귀한테 유혹받는 것이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중앙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마귀의 말 앞에 답하기를 죽을까요. 그러면 성경 들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요. 죽을까요. 네? 죽을까요. 정령 죽는다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이 분명히 돼야 돼요. 흐리면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도 마귀 시험 앞에서 말씀을 또박또박 3번 기록되었을 때 그랬죠. 야이씨 어디다 대다 안 했습니다. 성경대로 말씀을 딱
가지고 있어야 이게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죽을까 하니까 마귀가 대뜸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요. 안 죽는구나. 정령 죽어 먹으면 안 돼. 모든 짓이야. 그럼 마귀도 말 못하는데 죽을까? 그러니까 에베소 4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예요. 죽을까? 그러니까 마귀는 안 죽어. 저기 박지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을요. 4절에 뭐라 했냐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는다 했는데 결탄코 틈을 보이니까 마귀가 싹 세게 바꿔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 마귀는 안 죽는다. 이 둘 사이에서 삐그덕 연 마음속에 마귀는 안 죽어.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보는 순간에 어떻게 보였냐? 또박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된대요. 이런 순 하나님이 돼요? 피조물이 시험 들 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감히 피조물 이 앞에 일지도 모르는 인간이 전능자이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된다고 할 때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귀 말은요, 한번 딱 걸리면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못 견디고 해야만 되고 그렇게만 될 것 같지만 너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된다니까. 그래서 봤더니요, 너무너무 마음속에 못 견딜 만큼 마음에 충동을 느끼는 거야. 어떻게 느꼈냐면 56절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기도 먹었어요. 너무 그렇게 탐스러워 보이고 막 지혜로워 보이고 못 견디겠어요. 막 안 먹으면 천치 같아 보여 제가. 그러니까 따먹고 남편 줬는데 그 부인이 마귀에 잡히니까 아담도 거기에 홀라 넘어져서 먹고 말았어요. 정년 죽었죠. 이제는요. 죽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동하면 됩니다. 넌주시 믿으니까 거기서 버젓이 자빠지는 거예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딱 쥐고 살이야 마귀가 틈타지 못하죠. 얼버무리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망했는데 어떤 존재냐 할 때에 에베소 2장에 말씀했어요. 이렇게 된 존재가 누구냐? 전이 지구뜨거운 인간이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대기를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죽을 수밖에 할 말이 어디 있어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은 자들이요,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때도 먹어봐 하고 안 주고 하던 이놈이 지금도 계속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을 3번만 시작. 불순종. 그럼 어디 말에 불순종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망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그분 제가 말씀했죠. 우리에게 권면이 아니요. 권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저도 이제 조금 나이 먹었다고요. 행사에 있으면 목사님 우리 권면 좀 해주시오. 권면. 난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나 좀 권면 좀 해주시오. 네, 그러고서 이제 안 가요. 외부에 안 나가는 사람이니까. 권면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지. 명령 하라 하지 말라도 되죠. 하면 좋겠다. 이러면 좋을지 않겠냐? 권면이 아니요. 이 명령인데 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요. 영생. 여러분과 저가 말씀을 명령으로 안 받아들이면은 이게 소용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교회 다니면 다 천당 간대. 예배 왔다 하면 다 천당 간대. 이렇게 이 말이 들어놓으니까 2번, 3번, 10번 이제는 그래 들은 것이 그것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 들고 이거
요한복음 12장 이게 47절로 48, 50절 다 나오는 건데 명령으로 말씀했는데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인들 명령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을 어기면 난 죽어. 근데 마귀는 불순종이야. 괜찮대. 이 시대에 그렇게 살면 너만 바보 취급받아 이 사람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정신없구나. 너 왜 당해? 너도 한마디 허요? 다 이 말씀에 불순종으로 계속 나를 막 몰아낼 때에 아니요 할 만큼 말씀의 명령으로 아니요 할 만큼 말씀에 지지하는 권능이 갈 텐데 뭐 힘이 있어야 싸우지. 그러고 죽으면 천당 간다고 또 혼자서 자우위하고 있으니 성경을 알고 성령으로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는 가슴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이런 식이요. 철도성이 없는 아들이 아버지가 안 되는 건데 우기는 거예요. 뻔히 사기당하는 건데 자기가 돈 투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벌써 알았어. 과거의 경험으로 저건 투자하면 사기당한다. 이놈의 아들이 아버지 돈 달라는 거예요. 나 수십억 투자한다고. 아니야, 너 투자하면 너 사기당한다. 지금 할 때가 아니야. 헐레헐레 때에 고집하는 그 아들, 그 아버지는 아니야 했는데 꼭 그래 구태하더니 아버지 날 믿으라고 투자했더니 뭘 홀딱. 여러분 홀딱 망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쉬우면은요 내 자산 내가 지켜? 여러분 그런 말 어디 있어요? 시움 받으면요 홀딱 망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불순종을 누가 시켰느냐? 내가 아니요. 죄와 마귀는 동격이요. 죄가 뭐냐? 불순종이요. 불순종은 누가 했냐? 마귀요. 이렇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막 영역도 구하고 마귀와 싸우는 검은 말씀인데 성령 말씀인데 말씀도 흐려오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천당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무장되어 정말 이 뱀과 전갈을 다 이길 만큼 이 마귀와 귀신을 이길 만한 힘이 내 영혼에 있어서 당당해야 할 텐데요.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천당 간다고 오늘 기독교는 어디 배 째고서 간 빼가시오 이런 식입니까? 참 이제 정말 이 말씀에 어그러지고 거스는 시대에 너무나 방자합니다. 생각도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이 생각이 이 말이 주님 뜻인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람을 종잡거든요. 막 죽을 때까지 두드려 패는 거예요. 정치인도 보면요. 그게 마귀 생각인지 모르고 자기 생각이 오르면 다 오른 줄 알아. 당신 죽어봐. 그 성경에 안 맞는 말을 이렇게 만들었던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 당신은 죽으면 지옥이라는 거. 왜 성령으로 영감이 안 오면 그러다 죽는 거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분이 저 여러분 앞에서 제가 죽어서 다 천당 간다면 난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라도 천당 간다면 난 죽을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 지옥 가면 영영한 그건 불못이요. 죽을래 죽을 수 없지요. 나올래 나올 수 없지요. 꺼질래 꺼지지 않지요. 영원한 그 불 속에서 나 영혼이 당할 심판.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딱 죽음으로써 일찍 할 뿐이고 내가 죽음으로써 천당 간다면 여러분이 난 그만큼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예요. 난 설교 1시간 때우려고 쓴 거 아니에요. 잘 이해하십시오. 불순종이에요. 이놈이 주가 누구냐? 마귀요. 그놈이 계속 말씀 여기 못 이기면은 나는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그러면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은 게 죄였어. 하지 말라 했어. 그게 내가 망한 거예요. 근데도 이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니까 내 앞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길인데? 내 길은 말씀만이 내 앞에 길이니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보시오. 이놈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본질상이야.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대통령이요 장관이요 재벌이요
아무리 꽃이 화려해도요, 인간은 본질상이요, 아담 이후에 이 범죄는 본질상 진노, 지옥불에 갈 진노의 자식일 뿐이지 뭐의 대단한 게 있어요, 이게요.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이런 진노의 자식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오셨느냐? 뭐 주려고? 돈 주려고? 옷 주려고? 뭐 먹을 주려고? 아니요. 요한복음 3장에는 그분이 오신 것을 딱 엑기스로 한 줄에 말씀했어요. 영생을 얻게 함이라.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렸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높여주고 아무리 뻐근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으면 지옥불에 가는데 뭐가 대단해요. 사우디 빈살만이라는 그 왕자가 왔는데 대단했대요. 돈도 엄청 많대요. 서울에 뭐 44배 이런 크기를 뭐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한국의 기업들이 뭐 대거 투입해서 뭐 한다고 뭐 좋죠, 물론. 그러나 그분은 예수 없는 분이에요. 이슬람. 죽으면 지옥이구나 싶을 때 그냥 암담했어요. 뭐 말도 안 통하지만 누가 만나 주겠어요? 그게 대단해 보이던가 보죠. 한국의 제부들이 다 가서 만나고 좋죠. 뭐 육신에게는 발전해야죠. 그러나 영혼의 때는 절망인 거예요. 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본질적 진노의 자식.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이사야서에 이렇게 죽습니다. 그냥 영생을 얻으라 한 게 아니라 그는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살리십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어제도 기도했는데 이 말씀이 묵상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이 찔림이 허물을 인함이고 내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받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평화를 우리고 그가 채찍에 매맞은 것은 나.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인생에게 벌거벗은 몸으로 아주 그 책빛으로 그런 모욕 타당하면서 못 지키고 못에 발, 손, 머리에 가시관 다 가지고 그러고 창 찔리시고 채찍에 맞아 피를 낭자하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상하고 그렇게 처제 죽으시는 모습이 떠오르면서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죽었을까? 나 살리시려고 할 때 가슴이 맺히는 거야. 눈물이 주르르르르 몇 번 눈물 훔치다가니 주님 때문에 제가 살았는데 주님은 이렇게 아프셨군요. 그러면서 어제 기도를 마쳤어요. 여러분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무지무지한 고통을 다 받으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분이 뭘 원하느냐?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제 정리하겠어요. 이분이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보면은 이분이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시작.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100마리가 있는 이렇게 이제 비유의 비유. 100마리면은 목자 중에도 그래도 꽤 좀 있네요. 뭐 10마리도 뭐 그런데 100마리를 이렇게 비유인데 해가 졌는데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어디 갔을까? 이거 99마리 놔두고서 한 마리 찾는 거예요. 산을 지나 고를 지나서 저기서 산 깊이서 매매하고 있어요.
족발입니다. 지금 이리한테 물려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잠시 후에 본 울음소리 듣고서 이리가 늑대가 뜯어먹을 텐데 급히 가서 찾아서 어깨에다 메고 와서 집에 잔치했다는 거예요. 그 너무 기뻐서.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천국의 99명보다 이 한 명이가 더 내가 기쁜다는 거예요. 죽으시면서 살리신 그분이 한 명이 돌아올 때에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내 귀를 기울여 정리하자고요. 주님은 누굴 통해서 영혼을 부르느냐? 나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애를 태웠나요? 교회 오라고 할 때 금방 왔어요. 말이 얼마나 많았어요. 많은가요? 내가 아침에 또 물어봤더니 누구한테 어떤 불교인이요. 그리고 또 할 일이 어지간히 없는가 보라고. 어떤 사람은 막 전도면요, 막 소금도 뿌리겠다고 했어요. 애가 타고 또 가서 또 뭐라 그러고 또 애타웠지요. 그럼 이제 우리 한 명 이상 전도인데 다음 주에 우리가 애타라 주님 이렇게 한 명이 올 때 그렇게 이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받은 99명보다 한 명의 죄인 들어올 때 이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라요.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날 통해서 부르시는 건 주님이 지금 어디다 대고 그분 여기 계신데 내 입을 통해서 내 몸 통해서 가서 섬기면서 그저 복음 전해서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10번 아니면 20번 100번이나 또 만날 때에 그 영혼이 삐끗이 돌아오지 않겠냐. 왜 그러냐? 하나만 더 보고 기도하자고요. 계시록 보면은 생명록에 이름이 없다면은 이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온 게 난 사람이야.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죠? 네, 대단하지요. 근데 살아생전에 천국의 생명록에 권오성 이름이 없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온 것이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랬어요. 유다 보고 너는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온 것이 나을 뻔했어. 왜 나와서 나 팔아먹고 지옥 가냐는 거죠. 생명록에 기록 안 된 사람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에 또 이어서겠지만 여러분도 생명록에 기록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전도해야 되는데 그 힘은 성령이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조용히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나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내게 전도할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영혼을 찾는 그 마음을 주세요. 진실을 구하면요, 진실한 자는요 주님이 다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오늘 큰 변화가 와 새로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먼저 뜨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좀 더 진실해 보세요. 진실하게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달라고 두 손 먼저 뜨시고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는데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세요. 나 남은 인생 정말 신부가 되고 싶다고 전도 없이 이번에 다음 주일날 꼭 한 명 내 전도하겠으니 내게 힘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